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복음성과 함께 부르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평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평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2023년도 불투명합니다.
앞길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저 사명 붙들고 달려가고자 할 때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인천에 지난해 12월 달에 인천에 어떤 어머니가 38년 된 증증 장애인 딸을 간병했었습니다. 38년 동안 딸을 간병했는데 딸은 첫돌 무렵에 산소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전증과 그리고 지적장애 1급과 거기에 편마비까지 앓았습니다. 이 딸은 전혀 거동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대변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올 초에 지난 초에 대장암 3기의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들에게 발견이 돼서 어머니는 목숨을 건집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어머니가 지난 12월에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과 같이 갔어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난 나쁜 엄마라고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버틸 힘이 더 이상 없어서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볼까 걱정이 되어서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증언합니다. 엄마는 누나한테 대소변 침 냄새가 날까봐 늘 깨끗하게 닦아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왔고 옷도 날마다 예쁜 옷을 골라서 입혀 키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징역 12년 중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돌봐온 딸이 대장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어머니는 딸을 자기 손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마지막 딸에게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2023년 오늘 둘째 주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질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밥과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질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말도 질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란 말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안산 시흥지방의 목회자들 모여서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지방회를 맡고 있는 최용 목사님이 2001년도 뉴욕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 4대가 2대는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고, 그리고 한 대는 국방부 건물을 들이받아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국방부의 건물 전체가 초토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는 백악관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장과 승무원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래서 백악관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허벌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범인은 알카에다의 소행이었습니다. 수장은 오사마 빈라덴이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에서 죽이려고 10년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추격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오사마 빈라덴을 찾아요. 허벌판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이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여기고 계속 감시했는데 뭐 때문에 빈라덴이 숨어 있는지를 알았냐면 빨래입니다. 빨래. 그 빈라덴이 입고 있던 옷, 그리고 그 가족의 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그 빨래를 널어놓은 거 보고 저게 빈라덴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습 공격해서 빈라덴을 죽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죽은 사람이 2,977명이 죽었어요.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영호 목사님이 이제 안산에 와서 여자 순복음 교회 지교회 안산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원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교인 중에 딸이 그 세월호 사건에 죽게 되는데, 그 딸이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딸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배가 가라앉고 있어. 엄마 배가 가라앉고 있어. 엄마 그동안 키워준 거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딸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는 천국 언어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2개의 난을 놓고 거기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쭉 적어놓고 마지막 난에다가 가룟 유다라고 써놓고 똑같이 물을 주면서 다른 난들은 축복하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나는 물을 주면서 넌 나빠, 난 너 싫어해. 그러면서 가룟 유다라가 쓴 난에는 저주를 퍼붓더니 가룟 유다의 나는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꽃과 나무, 채소,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인간처럼 사랑을 받을 때 더욱더 아름답고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아침에 학교를 갈 때에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녀야. 엄마는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자야. 라고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한다면 그 자녀들은 날마다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 아이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어떤 핵미사일의 힘, 지식의 힘, 돈의 힘,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이 땅에서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하고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도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기로, 그래서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어머니도 이 딸을 병문안 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합니다. 소녀에게 먹을 걸 주면 집어던집니다.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찾아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에 이 소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소녀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정신질환에서 이 소녀가 완전히 해방됩니다. 완전히 치료받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여러분 교육을 시킨 사람,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여러분 힘은, 최고의 묘약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하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사랑을 말하는 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책이 여러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좋을 땐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남남이 돼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좋을 때는 정말 친합니다. 조금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남남이 돼요. 좋을 때는 친구가 돼요. 어려울 땐 금방 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웃관계도 금방 배신하고,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어야만 그 영혼이 빛을 발하고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의 12폭 치마는 자녀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의 채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넓은 치마 폭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는 온갖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우리 기둥교회 가족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시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큰 소리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영적 사망에 이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늘 9절에 보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독생자를 보내준 사랑입니다. 확정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셉의 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끊고 잘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을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30세까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됐을 때 40일 금식합니다.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칩니다. 네, 예수님 주위에는 5천 명, 장정만 5천 명, 여자 아이까지 2만여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을 고치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사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산소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9절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죄는 사함받아야 한순간에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정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우리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 모든 죄악들, 가난들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도와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2023년도에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함께하면, 그분 의지하면 넉넉히 이겨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2023년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교회의 비전에 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요, 여러분 2023년 끄떡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일방적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이유는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싸워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해요.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마귀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한번 붙으라 그래요. 야, 왜 참어? 언제까지 참을 거야? 한번 해 되지. 언제까지 참을 거야? 한번 해. 단판을 줘. 마귀는 싸움을 자꾸 예간절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편하던가요?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와, 내가 이겼다. 그리고 승리 함성을 부릅니까? 여러분, 싸움은 싸우고 나도 싸움에서 이겨도 마음이 불편해요.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져줬어. 와, 내가 이겼어. 그래서 막 승리 함성을 불러요. 여러분, 싸우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기고 나서도 절대로 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귀는 끊임없이 싸우라 그래. 이 땅에 그래서요, 우리 지금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안에 분노를 갖다 주는지 몰라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폭발해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미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할 때는 마귀와는 싸우라 그래. 근데 절대로 인간과는 싸우란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도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은 여러분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 아들과 다윗은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인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했어요.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미움은 결국은 여러분 살인까지 저질러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미움은 결국은 살인까지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미움은 결코 여러분 주님이 미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미움은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재현 리플레스 인간연구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게는 두 가지가 명제되어 있다. 한계성과 유한성이 있다. 한계성, 한계 상황, 우리의 삶이 한계적이다. 언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유한적 상황, 유한성,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 갈지도, 끝이 언제 올지도 모를 때 중간에 한 줄기 문장을 주는데 그것은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한계성. 우리의 삶이 한계적이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한성, 유한적 상황, 결국은 끝이 온다. 우리가 언제 끝날지,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중 한 줄기 문장을 집어넣는다면 오늘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그분을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